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보지 않고요. 사무엘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또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다. 저 오늘 아침에 문득 이 말씀 읽으면서요, 요나단이 왜 이랬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했을까? 답이 너무 빨리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그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대보세요. 왜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사실은 지금요, 요나단에게 가장 그 위험한 인물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이유 두 가지를 꼽아내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것이 이제 불쾌하게 만들었죠. 자기가 왕인데, 왕인 자기가 더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죠? 심히 노했죠. 우리끼리 말로 하면 열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제는 다윗은 나라만 차지하면 되는구나 라고 사울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인데. 그리고 사울이요, 영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 사람은 다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왕인데.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왕도 아닌 다윗,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찬송할 정도로, 노래할 정도로 높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런가 하면 나중에 또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잖아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다윗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할 텐데 네가 그런데 왜 다윗 편을 드느냐?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또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이 일에 가장 반역구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충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 당시 법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이렇게 가까웠단 말이에요. 굉장히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 이 말을 짧게 지나갔지만 뭔가 깊은 우정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것이 깊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깊었겠냐 말이에요. 성격이 똑같았을까요? 우두리 하루 아니다라는 걸.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언약을 맺고, 여기서요,
언약을 맺으며라고 3절에 말했잖아요. 이 언약은요, 그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향한 일방적인 언약. 그래서 요나단이 언약을 맺자마자 자기의 군복과 겉옷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죠. 그게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게 일방적인 언약이거든요. 그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언약.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온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을 정도로, 그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언약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란 그런 뜻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언약을 맺었다. 그 뜻이거든요.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의 유익을 위해서 언약을 맺을 정도로 왜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겠느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요나단과 다윗을 이렇게 하나 되게 했을까?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다. 영적으로 통했다. 그 영적으로 통했으면 어떤 영적인 부분이 통했을까요? 네. 딩동댕, 그게 정답입니다. 14장 6절 보세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확실한 그 답이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14장 6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지금 대치에 있는데 요나단이 무기 던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요나단이 했던 고백이 뭐냐 하면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요나단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인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거든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못한, 그죠? 자들에게 건너가자. 요나단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짧은 6절 읽었지만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그 다윗이 했던 고백과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아 봐야 됩니다. 골리앗이 막 떠드니까 다윗이 뭐라면 저 할례 받지도 않는 인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17장 17장 45절부터 이제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45절, 46절,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뭐 지금 요나단이 조금 전에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통해요, 안 통해요? 완전 통하잖아요. 완전히 하나잖아요. 그리고 17장
6절 중반절을 보면 26절 중반쯤 보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려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우정을 맺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를 말하면 신앙의 공통점입니다. 그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요나단이 믿는 하나님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 다 똑같은 하나님으로 알지만 내용을 잘 파고 들어가 보면 다르잖아요. 사울이 말했던 여호와하고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하고 사무엘이 말했던 여호와하고는요. 사무엘과 다윗이 말했던 여호와는 같은 여호와이지만은 때로는 이 사울이 여호와 이름을 말할 때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통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고 사람 만날 때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요. 신앙이 통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믿음이 통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신앙이 통해야 돼요. 신앙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요. 제가 이제 뭐 결혼 세미나 할 때나 가끔씩 이렇게 메시지를 할 때 부부는 뭐 많은 것이 통하면 좋지만 다 통할 수는 없잖아요. 딱 두 가지는 진짜 통해야 된다. 근데 이 두 가지 통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앙적으로 통하는 거. 이거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어렵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녀요. 근데 신앙적으로 통하는 거 어렵습니다. 생각 외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렇게 동일한 수준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수준의 그 영적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쪽은 좋으면 한쪽은 약하고 한쪽은 율법적이면 한쪽은 또 약간 복음적이고 이런 어떤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하는 하나님과 부인이 말하는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부가 신앙적으로 하나가 된다 이러면요. 엄청난 힘을 가진 거예요. 부부가 신앙적으로 하나다 이러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산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로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요. 성격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성격이 너무 달라도요. 피곤합니다. 이거요. 너무 피곤해요. 성격이 너무 다르잖아요. 평생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평생 십자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부부가 최소한 두 가지는 맞으면 이 축복의 만남이에요. 딱 신앙적으로 딱 하나가 되어지고 성격적으로 큰 틀에서 뭐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맞지는 않다 할지라도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틀에서 부부가 성격이 뭡니까? 형성되어진다면 그 부부는 뭐 죽을 때까지 별일 없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자산을 가진 부부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통해야 되고 성격적으로도 통해야 그 부부가 뭡니까? 온전한 부부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요나단과 다윗은 뭐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해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동성연애자들은요,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연애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래, 교회 봐봐라. 요나단과 다윗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 동성연애지. 어디 이성간의 이 사랑이라고, 이게 하셨겠냐. 응? 동성끼리 이게 사랑을 깊게 나누었다. 친구들끼리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걸 막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말만 들었지 뭐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된 거죠. 그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딱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해할 것도 별로 없고 불편할 것도 별로 없고 설명할 것도 별로 없어요. 뭐 신앙적으로 이해하니까 신앙적으로 통하니까 뭐 구차하게 막 설명을 하고 뭐 구차하게 이야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 딱 신앙적으로 딱 통하니까.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왜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고 신뢰를 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느냐라고 볼 때는 이들이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신앙적으로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 통한다. 정말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또 아는 다른 기독교인들, 여러분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보면요, 아, 우리 성경 읽어야 돼. 여기는 다 동의합니다. 왜? 성경 안 읽어도 돼? 이건 진짜 이상한 거니까. 근데 성경 읽어야 돼 해놓고는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전부 다 세상적인 겁니다. 전부 다 인본주의인 것이고요. 그리고 걸어가다 끝에 가보면요, 뭐 성경 읽는다고 다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완전히 신앙이 바탕이 있다, 이게 드러날 때가 되면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딱 드러납니다. 저는요,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거나 성경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성경 읽으면 되느냐? 이런 말들을요, 너무 쉽게 하거든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건 사탄의 자녀들이만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 읽으면 되느냐? 이런 말들은요, 우리가 뭐 조금 성경 읽는 사람도 부족함이 있긴 있죠. 모자람이 있긴 있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래도 성경 읽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시거든요. 저는요, 성경 읽는 사람은 오늘 실패하고 내일 실패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공의 시간표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를 안 읽으면 소망 자체가 없어요. 성경 자체를 배우지 않고 읽지 않으면 소망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럼 성경 읽고 있으면 오늘 안 되고 어제 안 됐지만 그 다음 날이 또 안 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시간표를 가지시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요, 때가 참에, 때가 이런 말 사주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그때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때가 참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때가 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 같지 않으면요, 어려운 거예요. 뭐 저도 이렇게 뭐 주위에 목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보면요, 결국은 어디에 빠지냐면 그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믿지 않는 불신앙에 빠져있는 자들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아, 참 이거 안타깝다. 아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인정은 하지만 고백이 나중에 가보면 좀 이상한 그런 경우들을 보면요, 참 신앙적으로 맞지 않다. 신앙적으로는 참 통하지 않는구나. 또 어떤 분들은 또요, 의외로 신앙적으로 잘 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좀 다른데 이 성격과는 관계없이 신앙적으로 딱 이야기하면 굉장히 깊은 수준까지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내 주위에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친한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적으로 안 맞으면 다 깨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렇게 맞아야 된다. 근데 다윗과 요나단이 왜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사랑했냐면 신앙적으로 통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데 제가 딱 보니까 요나단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 성경 읽으면서 왜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사랑했을까? 서로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가 되었을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라고 한참 생각해보다가 오늘 이런 대답을 얻은 거예요. 아, 요나단과 다윗은 신앙이 같았구나. 요나단의 신앙 고백과 다윗의 신앙 고백은 동일한 신앙 고백이었구나. 말은 조금 다르지만 딱 보니까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완전히 하나잖아요. 완전히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이 서로 신뢰하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누가 도와줍니까? 요나단이 다 도와줍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도와줍니다. 그렇죠? 신앙적 하나가 되면요,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정말 신앙적으로 뭔가 통하는 사람, 그렇죠? 나이는 달라도 신앙적으로 통하는 사람, 고향은 달라도 신앙적으로 통하는 사람, 출신 배경은 달라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좋고 그렇게 힘이 되고 그렇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통해도 신앙적으로 안 맞으면요 결국 갈라선다니까요. 결국 갈랐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통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정이 넘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동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의 부부가 이런 부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그죠? 하나가 되는 뭐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고 또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교회가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기 어렵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신앙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면 신앙적으로 하나가 안 되었다는 말은 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저의 신앙의 색깔과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성경 한 권으로 모든 것을 멈추고 성경 한 권에 집중하면 신앙의 색깔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가 깨달은 걸 자꾸 말하게 된다면 잘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제갈길로 가게 되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빠져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면 나중에 하나님이 뭐 몇 분인 줄 모를 정도로 50억이면 50억의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그런 어설픈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딱 성경을 보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내 생각을 접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곳에 내가 집중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격이 위있냐 신앙이 위있냐 어디가 위입니까? 신앙이 위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다 보면 성격이 위일까요? 신앙이 위일까요? 전부 다 성격이 위입니다. 성격이 위라니까요. 그 성격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맞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 따라 내 성격이 움직여야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거든요. 신앙을 따라 내 성격이 움직여야 돼요. 신앙을 따라 내 성격이 복종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격이 나를 따라간다고. 성격이 따라 성격이 나를 인도하면서 내 성격대로 하나님을 말하고 내 성격대로 복을 말하니까 뭡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경우들을 사실 많이 보거든요. 사실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또 노예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복음을 말해야 될 때인지 말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제대로 몰라요. 내가 보면 정말 답답해요. 그죠? 뭐 예산을 심의하는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아니 감사가 예산을 지적하는데 잘못 사용했다고 이런 거 좀 조심해라고 지적하는데 복음을 위해서면 줄 수 있죠. 그럼 뭐 노예 돈 다 주고 복음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말지 그럼 말라 관리하냐 말이야. 그냥 이런 게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감사가 감사 결과를 지적하는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냐. 그럼 우리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냐. 미안하다고 사과하다고 빨리빨리 자기 잘못을 깨달아서 다행이지만 어떻게 보면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규모가 그 정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규모라는 것은요 무조건 복음을 위하여 무조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고.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게 안 되어지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지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라 기도해야 되냐면 정말로 신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신앙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성경 읽는 걸 자꾸 포럼해야 돼요. 말씀 읽는 걸 자꾸 포럼해야 돼요. 성경을 자꾸 나눠야 돼요.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워낙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죠?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워낙 성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를 자꾸요 말하고 그러다 보면 은혜의 크기가 훨씬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성경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를 혼자 가지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그 소멸됩니다. 나눌수록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걸 나눌수록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나에게도 넘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앞으로 성경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 또 성경 읽으면서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어야 돼요. 그 성경 안에서. 그래서 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윗과 요나단 같이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어떻게 보면요,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신앙적으로 통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성격적으로 뭡니까? 어느 정도 맞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성격은요, 뭐가 본질인지 잘 몰라요. 살아보면요, 그 본질이 다 나와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리는 거예요. 때가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을 보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요나단의 신앙 고백과 다윗의 신앙 고백이 같았구나 처음 알았어요. 작년까지는 그냥 따로따로 읽고 은혜 받고 참 다윗도 대단하다. 이런 신앙 고백을 골리앗 앞에서 할 수 있었을까?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16세에서 20세 사이라고 보거든요. 정확한 거 알 수가 없어요. 16세에서 20세 사이 정도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참 뭐 어린 나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 야, 정말 이러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적인 왕으로 설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10한 5, 6세 되는 아이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딱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어떻게 책임 안 질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세, 7세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안 됩니까? 그죠? 그 정도 애들이 탁 나가면서, 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니라 하면서 막 탁 돌을 쥐고 팍 뛰어나가면서 던질 정도면요, 대통령도 안 부러운 거예요. 그거는요. 대통령.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년들로 만들어내야 되거든. 이런 학생들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읽는 사람은요,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정말 성경 읽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그 앞에 닥쳐와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무너져 부른 거예요. 견디다 때가 참에 엎드려 짚는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은요, 힘들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차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신앙 고백, 또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친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느냐, 그 원인은, 그 답은 신앙적으로 이들은 하나였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있었고 통해서 뭡니까? 서로를 도와주는. 뭐 다윗은 몇 번이나 자기 아버지가 그냥 뭐 요나단을 저주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는, 딱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신앙적으로 통해버리니까. 여러분 주위에 신앙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거 정말 큰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신앙적으로 통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위에서부터 저 밑 아래까지 신앙적으로 통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저 아래에서 저 위에까지 성경 하나로 연결 딱 되어 있는, 그러면요, 분명히 교회도 신앙적으로 통하고 성도들끼리도 신앙적으로 통하고, 그저 모든 분들이 하나로 될 수밖에 없는, 왜? 딱 성경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각자가 깨달은 게 하나가 아니라 딱 성경적으로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축복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큰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 자신이 요나단과 다윗처럼 응답받던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솔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 같은, 다윗과 요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